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더라. 그에게서 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남은 그 시간 동안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어떤 단체나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고 분리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근데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모든 각기 다른 사람,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모양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눠지고 분리되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다투고 싸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하나됨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항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겠어요. 상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 여러 가지 갖가지들이 얼마나 왕래하고 들어오고 나갔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이 몰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또 종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곳에 점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이 세계에서 7대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렇게 당시에 그 신전들,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을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그래했던 당시의 종교의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한 에베소는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으로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 안에서 삶을 제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고 합니다.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과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신학적으로 막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하나됨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을 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허물어야 하고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워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됨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됨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의 몸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은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신 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높일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연설을 할 때 자신의 사역을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섬기고 헌신을 다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울처럼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나귀에 오르셨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의인은 50인만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티끌이고 재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겸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고 재일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타인을 살리신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동차 사고로부터 사람과 사람 관계로서 교회 안에서도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화, 분노를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서 그를 죽이는 일을 벌여짐으로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모두 죽게 만든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들고 두 번을 내리쳐버려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참지 못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길입니다. 용서해야 오래 참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돼요.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서로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가진 그 힘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돼요.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고린도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평강이 오면 여유로움이 생겨요.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또한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교회가 힘이 없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교회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단지 우리들의 즐기는 시간, 우리들만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것은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요. 재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열두 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등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목회를 하는 것과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보살피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은 성도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숙한 성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이함이라. 은사는 덕을 세우기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덕은 교회의 유익을 주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 개인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묻어둔 사람이 있어요. 찾지 못해서.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찾게 되고 재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감춰진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단지 나와 상관없는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몸을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에만 느낌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온 몸으로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한 공동체,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썩히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은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졌다면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요. 본문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뒤집고 걸음을 떼고 시간이 갈수록 자라서 성인이 된 것처럼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신만을 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 거짓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말의 분별력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쉽게 요동해 버려요. 요즘 특별히 이단이 거짓 복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어린아이 신앙, 미성숙한 신앙은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넘어가 버린다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교회 직분자들, 앞장서서 일해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굳센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같이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에는 떠나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처럼 악에는 떠나버리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반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방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서 더욱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방향 긴 인내라는 책의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숙하고 우리 앞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소망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오래 참는 마음과 서로 용납하여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살아 움직여 역사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